지난 목요일 서울 잠원동의 한 공사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 앞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 4대를 무너져 내리는 건물 잔해가 덮어버렸고 결국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분이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부였다라는 소식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당시 이 여성 옆좌석에 타고 있던 사람이 함께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 남편이었다라는 소식에 정말로 더 가슴을 쓸어내렸던 것 같습니다. 곧바로 경찰들이 이 건설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7시간 동안 철저하게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원인을 분석해냈습니다. 어제 1차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경찰이 발표한 이 건물 붕괴의 원인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계단을 먼저 철거해서 건물의 균형을 무너뜨려 버렸다. 두 번째, 혹시 건물 균형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 안에 건물의 하중을 지탱해야 할 잭 서포트, 우리말로 하면 임시 철제 기둥을 설치해야 되는데 하나도 설치되지 않았었어요. 세 번째, 이러한 상황에서 철거한 콘크리트 자재, 그 잔해마저 미루다가 처리하지 않아 결국 건물이 하중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는 철저한 인재였습니다. 철거업자들이 철저히 기본기를 무시한 결과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진도에 맞추어서 진행해야 될 철거 원칙도 지키지 않았고 예산을 줄이기 위해 당연히 있어야 될 그런 안전장비 하나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당일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건축 폐기물들을 잔뜩 쌓아 올린 결과 건물의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어차피 없어질 건물인데 계단 먼저 철거하면 어떻고 가벽 먼저 철거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철거할 건물인데 돈 들여서 안전장비 일일이 설치할 필요 뭐 있습니까? 어차피 철거할 건물인데 또 쌓이고 쌓일 잔해 치울 필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철거업자들이 이렇게 사소한 기본기를 무시한 결과가 한 가정의 파괴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기본기라는 건요, 평범한 삶 속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치는 순간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기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신앙인의 기본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맥추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주에 예고드렸던 대로 헌금, 기독교인의 물질 생활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저는 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정직한 헌금 생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물질 생활에 대한 바른 자세와 신앙의 기본기를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나온 지 몇 주 되지 않은 분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아직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헌금의 기초를 분명히 잡고 간다는 것은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는데도 헌금이 무엇인지 모르고 헌금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오늘 이 설교가 마치 결혼기념일에 하와이 왕복 항공권을 선물 받은 것보다 더욱 값지고 영화로운 영적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 감화 감동이 있게 하시고 온 성도들에게 학자의 귀를 허락하셔서 듣고 깨닫고 반응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날 목회자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설교가 헌금 설교랍니다. 이유는 부담스럽대요. 11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게 부담스럽고 선교헌금, 건축헌금, 작정헌금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게 부담스럽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헌금 설교하는 게 하나도 겁이 안 나요. 하나도 부담스럽거나 불편스러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 나오는 있는 그대로 전하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듣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행동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11조 생활하면 복 받습니다. 정직한 11조를 드리십시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헌금 생활 바르게 하고, 이거 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거룩한 물질 생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라는 것은 저의 꿈이 아니라 저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안에 기록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있는 그대로 헌금이 무엇이고 헌금을 드리는 성도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하여 저는 있는 그대로만 전할 거예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메신저가 불편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할 뿐인데 불안한 게 뭐가 있고 불편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면 제가 부자가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11조 하면 제가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런 논리라면 여러분은 저에게 월급을 주는 분들인가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월급 받는 존재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왜 목회자들이 이 재단에서 헌금에 대하여 강조할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헌금에 대하여 설교하지 않으면 그건 목사로서 직무유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직무유기하는 목사 되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직무유기하는 걸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목사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전달할 뿐이에요. 언제가 김영재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성도들에게 온전한 11조, 정직하고 거룩한 헌금 생활하도록 권면하세요. 설교하세요.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는데, 그래서 정직하게 헌금 생활하고 정직하게 11조 드려야 된다고 명령하셨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성도들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면, 그리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복 받지 않게 하신다면 그거 목사님 직무유기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100톤 망치로 머리를 꽝 맞았어요. 맞아요. 복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목사가 눈치 보면서 정하지 않는다? 이거 직무유기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 은혜의 성도들, 충만한 복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 받는 비결이 있다면 전해야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아멘하게 돼요. 그리고 믿게 되고요, 인정하게 되고요, 깨닫게 되고요, 반응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입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부정하여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오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날 이 시대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방하고 모욕하고 성내는 것을 좋아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경건의 모양과 말은 있는데 행동은 있고 행동은 없고 실행할 것 없다. 이것에서 속히 돌아서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감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되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해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서 행복해지는 존재입니다. 네. 우리는 조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1년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2019년의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해야 될 일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지켜주실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미리미리 감사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2019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에게 맥추 감사절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백추절이라는 것은요, 보리백, 그리고 가을추라는 것을 써서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이다. 그때 드리는 감사의 절기다라는 말입니다. 한 해 농사를 짓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 보리와 밀이죠. 즉, 첫 곡식인 보리와 밀을 추확한 그때에 처음 곡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이것이 맥추 감사절이에요. 맥추 감사절은 지금도 나라마다 다 계절에 맞춰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계절이 초여름이죠. 그래서 7월입니다. 그래서 7월 첫 주일에 이 맥추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기를 주실 때 이 절기는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절기는 우리를 향해 기억하여 지키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절기는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절기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기억하며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지난 시간 동안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선물 받는 날? 이벤트 하는 날? 놀러 다니는 날? 아니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절기예요. 문제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절기의 신앙을 소홀히 합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예요. 신앙의 기본기가 흔들려도 너무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배우지 못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배웠는데, 이미 들었는데도 그렇게 산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절기를 무시한다는 건 나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절기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아주 기초적인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초적이고 중요한 신앙의 기본기인 절기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데 어찌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니까 결국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옵션 중에 하나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문제들 뒤치다거리나 하는 문제 해결사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도 절기신앙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성탄절을 선물 주고받는 산타의 날로, 이벤트 날로 생각해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 아닙니까? 지나온 생에 나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기에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이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을 여행 가는 날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찔리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들으며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건 아직 내 영혼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하셨거든요. 내 영과 혼과 마음을 찔러 쪼개요.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십니다. 내 수술할 공간을 찔러서 수술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건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찔리거든 은혜로 받으시고 깨닫고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가 바로 절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열심을 다하지 않았다면 성탄절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열심을 다하지 않았다면 부활절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열심의 결과가 무엇이다? 절기예요.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이 절기를 생명처럼 지켜야 합니다. 절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며 나를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절기가 바로 하나님의 절기. 고로 우리는 이 신앙의 절기를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절기신앙, 신앙의 성장은 이 절기신앙을 회복하는 데에서부터 있습니다. 절기의 신앙을 분명히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요. 절기신앙이 무너질 때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절기신앙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은 고난을 당했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록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맥추감사절이라는 전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감사절기의 절기를 맞이해야 됩니다. 과연 이 감사의 절기에 무엇을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하는지에 대한,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본론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이 맥추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맥추절은 이런 것이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을 직역해보면 너의 밭에 너가 뿌린 곡식, 즉 수확물들의 첫 열매를 가진 그때인 맥추절을 기억하여 지키라 라는 말씀이에요. 맥추절이란 자신이 뿌린 곡식의 첫 열매를 수확하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아즈까라 기념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맥추절은 첫 열매를 주신 그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예물을 드리는 날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몫이에요. 오늘 본문인 신명기는 이 맥추절에 대하여 그리고 맥추절에 드리는 예물에 대하여 그냥 첫 예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서요 만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이 만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시트라는 단어예요. 함께 해볼까요? 레시트. 레시트. 이것은요, 첫 번째, 시작,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레시트 뭐라고요? 첫 번째, 시작, 좋은 것, 소중한 것. 첫 열매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왜요? 첫 열매를 제외하고는 먹을 수 있는 게 아직 없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처음 씨앗을 뿌렸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첫 열매 보리와 밀을 수확한 거예요. 그럼 그 열매는 당장 곡식으로 빻아서 먹어야 될 알곡입니다. 묵혀두어서는 안 돼요. 당장 먹어야 될 양식입니다.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첫 열매의 레시트,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만물로 내게 가져와라 라고 요구하세요. 왜?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왜?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자원이 하나님 것인데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만물을 가져오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만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가져오는 그 사람의 심령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맥추절은요, 믿음의 절기입니다. 믿음 없이는 맥추절을 지킬 수 없어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첫 곡식으로 당연히 삼아야 될 그 알곡, 이것이 아니면 도무지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 감사의 예물이에요. 아직 추수 완성하지 않았죠? 지난 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첫 곡식을 거두는, 밀을 거두는, 보리를 거두는 순간까지 가을의 곡식이 떨어져서 기다리는 기간이 뭐예요? 물론 보릿고개라는 말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가을에 추수의 양식이 떨어졌어요. 겨울을 겨우 났습니다. 봄도 났어요. 씨앗을 뿌렸어요. 초여름에 처음 나는 밀과 보리를 거두기 전까지 기다리는 시간, 배고픈 시간이 보릿고개예요. 아직 보리가 미처 여물지 않은 그 보릿고개를 겨우 지났는데 처음 낳은 그 곡식 알곡을 지금 먹어야 될 곡식으로 거두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직 연말정산을 한 것도 아니죠. 동일하게 연봉 받은 것 아닙니다. 아직 수습기간이에요. 아직 정직원이 아니에요. 첫 월급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만물, 레시트,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 가난하셔서? 나를 괴롭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내 재산이 필요했어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이루어줄 것을 바라보라. 너에게 다가올 것을 기억하라. 무엇을 근거로? 지난 40년 동안 내가 너를 인도하였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너의 손과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여 만물로 드릴 것을 믿음으로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병에 걸려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 힘들었던 적이 있죠. 가족이 깨어지는 아픔 때문에 눈물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때문에 뇌경색의 위험이 노출되었고 자녀 양육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우울한 지경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가정 경제 생활이 좋지 않아 숨통이 터질 것 같았고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떠나버리고 싶었고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모두 다 그러한 영적인 보릿고개를 지날 때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정말 다 포기해버릴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 또한 지나가게 하셨어요. 우리 지난주 오후에 홍일영 집사님의 간증 듣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다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다 손 놓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과거의 은혜와 동역하심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레시트를 드려라. 그리하면 내가 채울 거거든. 그리하면 지나온 세월 동안 너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을 다시 너에게 허락할 거거든. 내가 너의 삶에 기름과 축복을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나온 삶을 기억해보라. 아직 다 얻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통해 얻어질 것을 바라보라는 부분입니다. 그날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의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오늘 맥주 감사절 예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정말이세요? 아니면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예배의 입장료로, 예배의 관람비로 오늘 이 예물을 준비하셨나요? 여러분의 예물이 레시트가 아니라 입장료랍니다. 교회역이 그냥 뻘쭘하니까 관람료 내듯이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렸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쓰고 남은 것, 세상 때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잔돈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뒤적뒤적 거려서 나온 꾸깃꾸깃한 동전을 담아 드렸는지, 아니면 아무도 써보지 않은 거룩하고 구별된 예물을 드렸는지, 우리가 지난 인생 동안, 아니 반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분명히 알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의미 없는 입장료나 관람료를 이곳에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레시트를 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헌금 생활에 대하여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중요한 원리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라면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행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헌금의 기초적인 모습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헌금 생활에 정직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정직한 헌금 생활합시다. 정직한 헌금 생활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속이지 맙시다. 하나님을 속이지 맙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에 있어서 정직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요, 우리 교회에서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더 특별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죽이 척척 맞는다는 말이 있죠. 좋은 일도 죽이 맞아야 좋은 거지 나쁜 일이 죽이 척척 맞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 생활하고 헌금 생활할 때 하나님을 속이고 정직하지 않은 일에 죽이 척척 맞는 것은 저주예요. 제가 그 증거를 드렸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순간 초대교회가 생깁니다. 성령 강림절은 초대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성장하자 몇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아멘. 굉장한 이벤트가 일어났어요. 상상한 적도 없어요. 자기 가족, 자기 집,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니까 당장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서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 공동체와 그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는 아름다운 캠페인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시점에 사도행전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콕 집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오늘 보면 바로 다음에 자기의 밭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공동체를 세웠던 바나바라는 사람과 비교하여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를 등장시켜요. 의도를 가지고. 어느 날 이 두 부가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자기의 소유의 밭을 팝니다.
성경은 왜 이 부부가 밭을 팔았는지 그 의도를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그 동기를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앞서서 자신의 밭을 팔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 안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던,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초대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바나바와 비교하여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부는요,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바나바를 보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음에도 없던 생각, 괜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자신의 소유인 밭을 팔아서 그 밭에 판 일부의 돈을 감추어 버립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그의 아내였던 삽비라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오전에 말하고 있어요. 같이 계획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인 아나니아가 처분한 땅의 일부분을 들고 와서는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아나니아의 마음을 깨뚫어봤던 베드로가 그에게 말해요. 책망합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하여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느냐.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그 순간 엎드러져 혼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어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그의 아내가 약 3시간 정도 뒤에 이 자리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동일한 말을 해요. 이것이 정말 땅값의 전부냐? 내게 말하라. 그러자 베드로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이것입니다. 네. 부부가 안 좋은 일에 죽이 통한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너를 내어 나갈 것이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삽비라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가 버립니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닌가? 감추는 게 뭐 좀 어떨까요? 드리지 않는 것보다 나은 건 아닌가요? 조금 덜 드리면 어때요? 안 드린 것보다 낫잖아요. 이 두 부부에게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무엇이 이 두 부부의 비극의 원인이었을까? 우리는 사도행전 5장 4절에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그 대답을 통해 그들의 비극의 원인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 일을 너희의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두 부부의 비극은요, 베드로가 아닌, 사도가 아닌, 교회가 아닌 하나님을 속인 일 때문이었어요. 3절에 성령을 속였고, 4절에 하나님께 거짓을 행하였고, 9절에 부부가 함께 죽이 맞아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다. 부부가 한 통 속이 돼서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막상 그 땅을 팔아서 돈을 손에 쥐고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굳이 이렇게 드릴 필요 있나? 어떻게 버는 돈인데 이걸 11조를 드려? 헌금을 드린다니.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짝을 맞춘 결과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설령 남편인 아나니아가 잔머리를 굴려도 아내였던 삽비라가 신앙인의 사람이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거예요. 삽비라가 잔머리를 굴려도 남편인 아나니아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결과는 180도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헌금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속임없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부부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정직하고 성령 속이지 않는 물질 생활에 합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헌금 생활의 원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헌금 생활에 인색하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헌금은 헌금은 억지로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다시 아니라 한번 헌금은 헌금은 억지로나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인색함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 다시 한번 힘에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 풍성하게 풍성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쁜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거예요. 얼마 전 저희 장모님이 하시는 주말 농장에 다녀왔습니다. 벌써 반년이 넘게 밭을 일구셨는데 주말만 되면 이분이 어디를 가시나 그렇게 궁금했어요. 한마디도 되지 않은 땅에 뭐 이렇게 가시나. 반년을 버티다가 제가 끌려갔습니다. 너무너무 가자고 하니까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왜 이렇게 가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지금 사진이 도착한 지 10분 만에 거둔 열매입니다. 감자를 20kg 정도 거뒀던 것 같아요. 남의 밭이라고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우측에 보이시는 분이 제 장인이십니다. 저희 장인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감자를 캐는데 줄기를 잡고 당기니까 거기에 10개가 달랑달랑 달려있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보통 저희 장인이 물찌개를 들고 있으면 야 김수만 가서 물 좀 떠와 이러거든요. 당신이 일일이 건들지 마 하면서 물을 떠오셔서 줄기마다 가지마다 정성을 다해 물을 주고 계시는 분이 지금 바로 옆에 보이는 모습이십니다. 가보니까 고추도요 종류별로 있어요. 큰 고추, 작은 고추, 매운 고추, 안 매운 고추, 덜 매운 고추, 중간 고추. 상추도 종류별로 있고요. 깻잎도 열무도 가지도 콩도 뭐가 그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저희 장모님이 쉬는 날만 되면 잠깐 틈이 되면 거기 가서 안 오는지를 알게 됐어요.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장어고 장갑이고 모자고 홈이고 나치고 없는 게 없어요. 농사하려고 하시는 분 깜짝 놀랐어요. 뭔 트렁크에 그렇게 농사할 일이 많냐. 제가 가보니까 알게 됐더라고요. 여기가 저 사람들에게 저분들에게 보물 창고구나. 그래서 온 거야. 그래서 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저 길을 가는 거야. 보물 창고니까. 내 보물이 거기 있으니까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행동이 움직이고 내 몸이 동하는 거예요.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관심이 가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물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물이고 예수가 보물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보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하지 마세요. 힘의 버겁도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아낌없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멘. 교회 사랑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자녀들이 학교는 매번 가고 매일같이 커피숍을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교회 오지 않습니까? 교회 불이 나면 달려오실 거예요? 물난리 나면 그때 교회 오실래요? 내 교회인데 내 기도 처소인데 보물을 드려야 살아나죠. 내 보물이 이 안에 있어야 살아나죠. 지난주 우리 교회에 한 부부가 특별 선교원금을 드렸어요. 벌써 2번째입니다. 몇 달 전에는 강원도 화재로 고통당하는 이재민을 위해 쓰여지길 원합니다 하고 30만 원이라는 선교원금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에서 언급했던 대구의 사택에서 불이 나서 딸을 잃었던 구태근 목사님의 이야기 들으셨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들의 마음이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구태근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 써주세요. 또다시 20만 원을 선교원금을 하셨어요. 제가 이분들의 사정을 알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한 푼, 두 푼 모아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그분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합의돼서 선한 일에 마음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물창고구나. 저들에게는 선교해야 될 그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물이 담긴 곳이구나. 여러분, 목사도 감동스러운데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마 이들의 마음에 지금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그 강원도 산불의 이재민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가 있을걸요. 가정을 잃었던 그 국태경 목사,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보내고 자신의 아들, 자신의 막내 아들과 자신의 아내까지도 3도 화상을 입어서 절절히 고생하는 그 국태경 목사님의 그 심정 가운데 이들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가만두시겠나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에게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헌금의 자세예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한다. 자주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즐겁게 기쁨으로 아낌없이 쪼잔하고 억지로 하라는 말 아니에요. 적설하듯 하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쪼잔하고 인색하여 보이기 위해 드린 헌금을 향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지긋지긋해. 너희가 드린 그 힘을 역겨워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즐겁게 내는 사람, 기쁘게 내는 사람, 그 예물과 그 사랑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쁨으로 드리세요.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힘에 진하도록, 풍성하도록, 넉넉하게 하되 즐거운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고 보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할 때 반드시 이 기초적인 원리와 자세로 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헌금 생활에 준비하는 자가 되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미리미리 준비합시다. 미리미리 준비합시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미리 준비하는 헌금 생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서 연보는 헌금이에요. 너희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예배 시간이 닥치고 헌금 시간이 닥쳤을 때 정신없이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어서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더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미리 준비해야 억지가 아니라 인색하게 드리지 않고 미리 준비해야 정성을 담아 감사를 담아 고백을 담아 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을 댄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배 시간 이 필경대 앞에 가서 쓰지 마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헌금 봉투를 다 갖고 있어요. 이계옥 집사님은요 매달 첫 하루가 되면요 헌금 봉투를 이렇게 가져가요. 아니 저분이 뭐하러 저렇게 갖고 가? 하루하루 감사의 내용이 있을 때마다 그걸 적어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여정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숨이 턱턱 막히는데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액수 아니라. 액수는 다음 문제죠.
정신없이 예배에 늦어서 오늘 뭐 써야 되지? 내가 뭐가 감사했지? 뭘 기록해야 될까? 역겹대요. 지긋지긋하시대요.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부모님의 생신을 맞이했는데 주머니에서 아무 돈이나 꾸깃꾸깃 드리는 분 계세요? 이벤트 날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용돈을 주는데, 선물을 주는데 쓰다 남은 잔돈 주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아마 일만의 미안한 마음은 가질걸요.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용돈을 주는데 쓰고 남은 거, 더러운 거, 낙서되어 있는 거, 꾸깃꾸깃한 돈 들어간 거, 여러분 마음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학창시절 은사를 찾아가거나 동창을 만나러 가거나 명절에 친인척한테 인사할 때 드리는 그 자세, 어떻게든 잘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앞에 나갈 때 그 정도 복장을 하고 있어야죠. 그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죠.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데요. 상견례 할 때도 보다 잘 보이기 위해 우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정성을 담아 선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것보다 더한 모습으로 나갈 텐데,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어느 성도 한 분이 적지 않은 감사 헌금을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담아 감사 헌금으로 드리셨어요.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이게 뭡니까? 목사님, 제가 2주 동안 일해서 꼬박꼬박 모아왔던 돈인데 그 돈을 잡아보고 나니까 이게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대요. 내가 거둘 수 있는 건강도 아니었대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해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가 감격스러워서 그것을 2주 동안 모으고 준비하여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드렸대요. 제가 그 고백을 담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물며 하나님인데, 여러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예배 드리십니까? 어제 안지민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잖아요. 아침에 9시 반에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보내놓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가셨어요. 펑펑 울더라고요. 전화하는데 왜요? 왜 우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가 예배를 지키지 못해서 너무나 원통하대. 직장에 들어갔는데 내 실력이 부족해서 일을 마무리하지 못해서 이제 어린이집 사람들이 나와서 평가를 받는 기간인데 내가 무능력해서 일을 마치지 못해서 원장이 부르니까 나가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그 시간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 내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게 마음이 아파요. 내가 너무 원통하네요.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데,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데 내가 부족해서 그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수학이 너무 펑펑 웁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물은 무엇입니까? 준비됐습니까? 시간 맞춰서 정신없이 발견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갈겼을 그 종이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전 예물을 드리며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예물과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2019년 하반기
여러분의 삶에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신앙인의 기본 기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헌금 생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지나며 우리의 사업장이 쓰러지지 않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강건하고, 내가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고, 수많은 사건 사고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리고 온갖 시험과 고난,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여러분을 지켜온 힘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 로, 지, 대, 비와 이슬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어요. 나아가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맥주감사절을 맞이한 오늘 지난 상반기를 지켜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너의 가장 소중하고 너의 가장 중요한 만물 레시트를 드리라 명령하신 이 거룩한 절기, 정성과 기쁨과 순전함이 담긴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난 시간 동안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던 물질이 부끄러운 물질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받으실 만한 만물이었는지, 아니면 부끄럽게 짝이 없고 죄스러운 입장료였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 하반기를 맞이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절기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고 정직한 헌금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부으시는 부으고 누르고 눌러도 넘치는 이 땅의 복, 하늘의 영원한 복,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복을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께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